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이 우러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축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로 통해서 모든 문이 통과합니다. 재정의 문도 통과할 수 있고 형통의 문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의 문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키를 여러분 손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스터 키가 있어야만 마스터 키는 뭐예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거든요. 그 키 하나면 모든 게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마스터 키를 준 겁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인데 이건 뭐예요? 열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충만하고 번성하고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창하고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키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려고 해도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는 우리 손에 들었어요. 잡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용해 보질 않아서 열쇠는 쥐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쑤신다고 뭐예요? 열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열쇠가 없이는 또 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형통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 형통의 복이 부어져요. 형통은 뭐예요?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뭐냐면 영의 세계는 하늘에서 먼저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이 땅에 그 결제한 그 능력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열어지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경험한 걸로 내가 배운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늘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내려와서 쉽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어요. 올해는 너희들에게 각절의 축복을 부어 줄 것이다.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각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창고의 문에 금은보화가 많이 거기에 그 문을 열어서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맞아야 돼요? 열쇠가 맞아야 돼요.
열쇠가 맞아야 그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에게 다 줬는데 사람들이 각자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누구만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가장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 그럼 다윗이 죄가 없냐? 그러지 않아요. 살인죄도 있잖아요. 남의 마누라를 도둑질했죠. 그것으로 인하여 대가지불을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에게 합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살인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를 때, 제대로 모를 때, 퍼센트가 약할 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높아지고 레벨이 올라가면,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면 죄를 잘 안 지게 됩니다. 안 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근데 많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 번째 뭐냐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문은 너희들에게 다 줬어. 우리에게 다 줬어. 열쇠를 줬어.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은 알아. 이론은 알아. 근데 그것이 내 머리에서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머리로는 빨리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내려오지가 않아요. 가슴으로는 내려왔는데 또 행동으로 나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이 다르고 그 다음 믿음의 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내가 보통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해가야 순종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도 갈 수 있지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내 말에 따라올 수 있느냐? 우리 옛 자아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 하나 잘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말씀은 곧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능을 나타낸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골수와 쪼개기가. 말씀은 빛이에요. 빛. 우리 안으로 빛의 속도로 들어오면 우리의 뭐가 보이느냐? 죄가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상처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이면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리고 막 분노와 혈기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올라와. 뭔가가 올라와. 근데 그게 왜 올라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빛은 그래요. 빛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성령의 불은 뭐예요?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뭐예요? 쓰레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뭐예요? 우리를 샤워시키고 우리를 죄를 씻어내는 과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때로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한번 그렇게 해봐.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0장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신뢰가 없이는 안 믿어져.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냐? 신뢰 쌓는 것을 먼저 해요.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도 옛날에는 전도지 주고 물 티슈 주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받아요. 왜요? 저 사람과 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먼저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묶인 게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나를 돌아봐도 그래요.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단절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야.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리라 내적 맹세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먼저 풀라는 거야. 네가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나거들라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먼저 화해를 하고. 왜? 묶여있으면 이 땅에서 묶이면 그것이 고스란히 하늘로 올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풀려야 할 게 있지만 하늘에서도 풀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게 하늘의 법정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으로 내려오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됩니까? 3시간 막 7시간 앉아있다고 오늘 막 뿌리를 뽑자, 오늘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막 밤샌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묶이면 누구하고도 묶이냐? 어둠의 영들하고도 묶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사람이고 환경이고 어떤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뒤에서 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 용서하지 않는 영이 자꾸 제 마음을 번뇌케 한다. 그것이 여러분 증폭시켜버리면 왠지 옛날에 남편이 미우니까 시어머니가 미워,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시금치가 십자만 들어가면 시편도 안 읽고. 시편은 뭔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간히 뭐가 필요하다? 토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상한 감정이나 상한 심령을 토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옛날에 우리는 엄마의 세대를 뭐해서 콕 눌러놨다. 그러니까 화병이 오고 육신의 질병들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이 오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엄마들이 소화가 안 돼. 옛날에 우리 엄마 보면 맨날 꺽꺽거렸어. 막 이렇게 꽉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
뭔지는 몰라도 소화가 안 돼.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상태. 근데 소화제 먹는다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 아,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다음에 안 먹어. 그렇다고 해서 그 소화불량이 꺼지지 않아요. 다 묶여있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한국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 아내들을 권위적인 걸로, 가부장으로 많이 눌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눌림의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한 번, 두 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그 뒤에 누가 따라붙느냐? 어둠의 영이 따라붙어요. 위험의 영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뭐에? 용서하라고 해요. 왜? 자기 자신을 원자니까.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게 그래야만 묶인 것이 뭐한다?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막 30년, 50년 엄마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미움이라는 것은 내가 너 미워해, 내가 너 죽이고 싶어 이래야만 우리가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미워하는 건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대방과 얘기할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 뒤에 따라붙은 게 뭐예요? 단절이에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통이 오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돼요. 뭐든지 별거 아닌데도 막 재밌고 깔깔깔. 근데 미워봐요. 어떤 얘기를 해도 뭐예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미움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축복받아야 할 첫 번째.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풀어지는 게 뭐냐면 미움이 영이에요. 그걸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 기도하고 대적하고 끊어내는 기도를 하면 처음에 여러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둠의 영이 나가요. 나를 잡고 있는 질병의 영이 나간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숨통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탠바이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뭘 고백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능력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풀으라는 거야. 천국 열쇠는 줬다는 거야. 그것을 풀고 그것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관계를 풀면 사람의 관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축복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돈도 갖다 줄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면 뭐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사람의 관계에서 원수는 만들지 말아요. 친구를 못 만들면 원수는 만들지 말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되 뭐 해야 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했는데 믿음이 약해. 안 믿어져. 의심이 땅뚜껑이야. 그리고 거기에 배신과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안 믿어져.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요? 속고만 살아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관계는 영원한 진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제가 믿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환경, 뭐 주변 사람, 누구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근데 뭘로 측정할 것인가 참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간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전에는 잘 안 믿어져. 저 믿음 좋은 권사님의 얘기야. 저 믿음 좋은 목사님의 얘기야.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어. 에이, 내까지는 뭐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면 여러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여러분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요셉을 보십시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엄마는 몇 명이야? 4명. 대단해. 요즘 한 명 모셔도 힘든 방법이 4명이야. 후처까지. 낳은 엄마, 기른 엄마, 뭐 엄마 한 것처럼 4명이야. 요셉이 그걸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 근데 요셉의 운명은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나가 뭐예요? 형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꼭 다물고 좀 있지. 근데 이 아이는 아이였잖아. 요셉이 성숙하고 크게 성장한 상태에서는 말을 안 했겠지. 근데 출산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이 분별하고 뭘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한다? 가서 나발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은 조금 요셉보다 큰 형들이 뭐야? 가만두질 않죠. 시기 질투가 이제 좀 조그만 것이, 저 어린 것이, 저것이 어찌 우리가 가서 고개를 숙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작동시키냐? 어둠의 영이 작동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디냐? 머리, 생각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다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품에 안고 살았어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는 왜 쟤만 가지고 맨날. 근데 부모들은 막내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저 막내는 천대를 받고 저 어린 것이 고생이 눈에 훤해. 그래가지고 살아계실 때 막내들을 막 챙겨. 그리고 큰 자들은 뭐예요? 컸으니까 좀 덜 챙겨요. 근데 이 자식이나 이 자식은 뭐예요? 똑같은 어린 완성품이 아니에요. 인격으로나 성품이로나 또 어떤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공급을 받아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이게 조금 더 컸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요셉을 훈련하는 과정.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못 받아요. 왜요?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은 늘 어떤 성품? 마귀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어둠의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어린 시절에
팔려가죠. 노예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죠. 감옥에 갇히죠. 개털돼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인내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올라가니까 최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분이 상승돼요. 신분이 상승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의식주가 따라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신분 상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에서 있었다면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갈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사갈은 뭐예요? 때와 시기를 아는 자예요. 지금 때와 시기가 시즌이 어느 시즌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22년도에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퀘션 마크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갑절의 축복으로 부어줄 테니까 그럼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부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예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내가 아무런 노력 안 하는데 예언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근데 대부분의 예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갈 때 예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콜링에서 불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형통의 복이 부어질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단순간에 이렇게 해요. 돈만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만 먹고 떨어져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안전지대에 거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니까 고레스의 축복을 우리가 봤죠. 이사야 45장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세빗장을 꽂고 농물을 쳐 부시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돼. 우리는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빨리 질러갔어요. 달리기 잘해가지고 죽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달려. 승질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가. 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사갈의 그 축복, 그 영이 부어져야 돼요. 때와 시기, 시즌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달려갈 때는 또 안 달려가고 달려가지 말아야 할 때 또 달려가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는 또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훅 달궈져가지고 막 질러가고 초고속으로 가고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선지자들은 힘들어요. 개척해서 가야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남이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던 길을 가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영의 세계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까요 말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결정하고 도장 탁 찍고 그때 기도해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의 시간에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와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 열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5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 54장 2절에서 4절까지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자유로 퍼지는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평한 성읍들을 사람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예요?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로 착 재가지고 뭐예요?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해봐서 알 겁니다. 처음에 돌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줄을 그어서 내 영역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황폐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돈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뭘부터 주시냐면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영권이 먼저 회복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가장 먼저 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셔요. 우리 상한 심령을 먼저 치유하셔요. 이게 돼야 사람을 붙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람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성향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먼저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영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부터 주면 우리가 회복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우리가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한다? 황폐해져 버려요.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누가 장악합니까? 짐승이 어둠의 영이 장악합니다.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무감각해지면 뭐냐? 그때부터 재앙이 우리에게 먼저 가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표적과 기적을 경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재정을 부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뭐예요? 변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환경을 보고 어떤 문제를 쫓아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지금 뭐예요? 영이 회복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묵묵히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파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무기를 줬을 때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훈련 없이 그 연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호미니짓도 막 쉬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보기에는 쉬워도 막상 하면 힘들어요. 사용해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손도 아프죠, 까지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방에서 엄마 내가 음식 하고 싶으니까 칼을 아이에게 줘.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줬다가는 이 아이 잘못한 거예요? 손 나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것을 엄마들은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딘 거 준다거나 장난감 칼을 주잖아요. 너 이거 먼저 이걸로 먼저 너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로 수천 번을 한 다음에 진짜 칼을 줘요. 진짜 칼도 그냥 잘 드는 칼 주고 그냥 무딘 칼을 줘야지. 그리고 뭐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막 전진하고 확장하고 막 승리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열쇠를 부어줄 때 그것을 우리는 잘 뭐예요?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4절에서 6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형통이 풀어지면 다윗의 열쇠로 그 축복의 문을 열면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 성경을 보니까 인물들을 보십시오. 가난하게 살았더라. 먹을 것이 없이 살았더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 다 뭐한다? 풍성하게 살았더라. 넘치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니까 다 뭐예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쓰고 자고 재정.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고 양 한 마리 얼마예요? 계산을 하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통의 그 축복이 회복이 되면 신분 상승이 오게 돼 있어요. 신분 상승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떴다는 거예요. 떴다 비행기. 무명에서 유명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 없어. 무명이라.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저를 탁스타로 띄워주면 목사님 대단해요. 아니 나는 여전히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걸 말해도 안 들어. 근데 내가 유명해진 뭐야? 막 대단한 사람으로 부각시켜. 나는 여전히 그걸 하고 있고 여전히 그거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연예인을 보십시오. 기본이 무명 시절을 10년, 15년, 뭐 이렇게 2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어요? 노래 부르고 있었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여전히 남자 가수들 봐요. 여전히 뭐 했어요? 유명해졌어. 여전히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야. 근데 뜨니까 뭐야?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그 노래를 불렀고 여전히 그 사람이야. 떠도 그 사람, 뜨지 않아도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떠야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식주 해결을 먼저 주셔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 줘요. 여러분 나도 못 먹는데 남을 나눠주기는 쉽지 않죠. 내가 풍성하게 먹고 내가 남아야 뭐예요?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끊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의식주를 해결해 주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예전에는 꾸러 갔어. 옛날에는 없어서 쌀 한 대방만 좀 구워주세요. 소금 한 대방만 구워주세요. 다음에 월급 따면 갚을게요. 이랬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데 그렇게 구워 먹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뭐에 반대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몰라요.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못 나가도 앞으로 더 장성하게 잘 되어서 뭐예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성공하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입 싹 닫고 네가 과거에 나를 해준 거에 쪽팔리니까 안척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기도 하고 또 나에게 은혜는 주진 않았지만 나에게 도움은 주진 않았지만 현재에서도 필요하면 우리가 베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쉽게 되고 빨리 되고 금방 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또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비밀 창고에 있는 그 비밀번호를 바꾸시라. 여러분 그 비밀번호가 어떤 거에 따라서 여러분 열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열쇠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쵸? 우리 엄마 보니까 막 광해 열쇠가 많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많은 열쇠 가운데 착 알아가지고 팍 열더라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광에 숨겨놓은 감을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는 그냥 장에 가고 바로 동네 마실 가면 안 돼. 멀리 가야 그걸 열 수 있어.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 많은 열쇠 옛날에는 쇠대라고 하잖아요. 아니 많아가지고 아무리 이걸 해도 안 돼. 팍 열어봐야 하잖아. 일일이. 아니 그날따라 열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면 얼마나 좋아. 모든 열쇠를 꾸러미로 해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마실 가면 시간이 짧아서 불안해서 하지도 못해. 어디 장날 멀리 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열어봐야 하는 거야. 옛날에는 광에다 막 모든 것을 뭐 했다? 저장했어. 우리의 저장고는 어디야? 하늘이야. 근데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지.
비밀번호가 뭐야? 몰라. 말씀이야, 말씀. 나에게 준 비밀번호가 뭐냐?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를 이 사연은 빼고 아니면 뭐예요?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뭐예요? 거부의 축복 아닙니까? 나는 올해 거부의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창세기 빼고 26장 12절 많아요. 재정에 대한 축복 아니면 형통의 복에 대한 축복 많아요. 비밀번호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어. 그래서 바꿔. 바꿔야겠다. 그래서 뭐예요? 모바일로 이렇게 뱅킹할 때도 다 바꿨어. 천국 비밀번호로. 그런데 저기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통장은. 전체를 바꿔야겠죠? 통장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가서 바꾸느냐. 그 통장이 다 쓰고 바꿔야 할 때 그때 잊어버렸다고 하고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죠. 아니면 새로운 통장은 내가 비밀번호를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기존 거 못 바꾸면 여러분 새로운 통장을 바꿔서라도 하늘의 비밀번호를 바꾸시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통장에다가 막 안수를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지어다. 아버지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들어올지어다 들어올지어다 해. 말은 곧 뭐다? 씨앗이다. 심어야지. 돈도 심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서 계속 선포하면서 심어야 돼요. 입을 싹 다물고 있고 속으로만 될지어다 물론 되죠. 안 되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영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들으셔야 하고 마귀도 들어야 돼요. 내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할 때 누가 들어야 하냐면 내 영이 들어야 돼요. 내 영이 그 얘기를 내가 선포할 때 처음에는 속에서 이래. 내 지랄하고 있네.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현실을 봐라. 내가 이 말한다고 뭐 되냐? 이러면서 선포해.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누구나 안 믿어져.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럴지라도 계속 선포하다 보면 이 불신의 영이 죽어. 그리고 뭐 한다? 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 그러면서 되는구나. 하나님은 뭐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야. 듣고 계시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기도해야 들으신대잖아. 누가 기도할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죠. 각자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믿고 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가 있다? 신뢰. 믿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주셨다. 그럼 활용해라. 써라. 아니,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입을 싹 다물고 가만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선포하는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뭐 한다? 당겨라. 당겨와라. 멀리 있다. 저마치 있다. 보이지도 않아. 처음에는 희망도 없어. 안 보여.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근데 계속 선포하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바뀌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당겨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되어 있더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심어야 돼요. 현실 쪽에서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봉사도 심고 해야 하는데 말로도 심어야 한다니까. 선포해야 한다니까. 계속 선포해서 내 영이 그것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실제로 표적과 기적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의 비밀, 하늘에 있는 그 비밀 창고는 뭘로 열 거냐? 말씀에 있는 번호로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이 될 수도 있고 이사야 22장이 될 수도 있고 이사야 뭐 60장이 될 수도 있고 주여로 다치지 않아. 사실은 24시간 개봉이 돼야 돼. 아멘. 아니 은행도 보니까 24시간 개봉되더만 아무 때 가서 돈 찾더만. 아멘.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주여로 다치지 않아서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야. 실제화가 돼서 열매로 출산하기까지를 뭐한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 창고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다. 많아요. 시편 아니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뭐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그런데 우리 양손에 뭐를 얻을 수 있는 재물. 그런데 그것이 꼭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돈 줄게 꼭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고 야곱도 보고 요셉을 보십시오. 가난하게 살았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제 가운데 있어요. 다윗도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를 올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솔로몬은 너무 여자가 많잖아.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뭐 어마어마해. 정력도 좋아. 한 사람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가 어디로 내려갔어? 아들에게로 내려갔어. 그런데 그 죄는 있지만 뭐예요? 축복은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돈보다도 중요한 생명. 돈이 많은 자들은 소망이 뭘까? 더 살고 싶다. 왜? 가진 게 많으니까 누리고 싶어서. 근데 당신은 오늘 밤에 사망 선고를 받는다면 내가 몇 쪽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남편, 아내,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시고 또 뭐예요? 주변에 사람을 붙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하시고 여러 가지가 골고루 하나님은 딱 돈만 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문도 여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문도 여시고 또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 든 처녀 총각이 있다면 결혼의 문도 열어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부의 문도 열어야 돼요. 재정의 문도 열어야 돼요. 사업적인 문도 열어야 돼요. 다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여느냐? 열쇠는 다 줬어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선택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가겠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주권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축복을 올 한 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 열쇠를 사용할 때 부작용은 날 수도 있고 안 맞아서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잘못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콜하면 다가온다는 거예요. 119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어디를 불러요? 119, 122 뭐 이런 데 전화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우리가 위급할 때 어디를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0배를 받을 것이냐 2배를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것이냐 말씀은 너무 많아. 어떤 비밀번호로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사용하실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정하겠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정하겠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정했으면 그 비밀번호가 작동하기까지의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와 기도와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파의 기름과 전사의 기름과 용사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사의 기름이 필요하고 전사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왜요?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잘 뚫을 수가 없어요. 쇠빗장을 꺾고 농도를 쳐 부시는데 아버지가 먼저 가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뭐 하신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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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